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게 하는 복음.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며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회개하게 하는 복음을 맡았으니 반드시 사람을 회개하게 합시다. 네, 회개하게 하는 복음을 맡았으니까 반드시 회개하도록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를 가지고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분명히 양 한 마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100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마리를 들에서 찾으니까 그것을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양들을 메고 오는 방식이 양쪽에 이렇게 이쪽 손으로 두 발 잡고 이쪽 손으로 두 발 잡고 목에다 걸치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양을 잃었는데 내가 양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벗들을 청하고 이웃들을 청해갖고 잔치를 하면서 나와 같이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문화예요. 너희도 양 한 마리 찾으면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하고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린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요조를 다시 떼어보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이 회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잘못을 뉘우친다든가 자기 잘못을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쓰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을 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기로, 원래 저가 지압이 마귀에게서 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로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시키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몸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회당을 택한 이유가 뭐냐?
회당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지역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전하셨고, 수가성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성경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저들이 마음을 바꾸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복음을 맡았던 사람 중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격이죠, 감격.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시다니. 우리 복음을 맡은 자들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던 그 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던 그 일, 그분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맡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성경은 아주 가장 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고 그는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할례자를 맡기셨고 내게는 무할례자들,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걸 내게 맡기셨다고 감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 없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그렇잖아요. 이웃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거 자랑할 것 없다고 얘기를 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 6개월, 반년쯤 됐을 때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을 전파됐는데 제가 살던 마을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 정도 되면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데 제가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했어요. 더욱이 제가 장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 대장부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좀 빈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료푸대에다 성경을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사료푸대에다 성경 넣어갖고 오토바이 뒤에 뚫뚫 말아갖고 오토바이 뒤에서 묶어갖고 다녔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인데 내가 이걸 지금까지 부끄러워했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하기만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가서 전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제로 흩음을 당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나니까 강제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랬는데,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두루 다니며, 흩어진 자들이 이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또 와야 돼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야. 하나님, 어제 갔는데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김지영 권사님 어제 갔잖아요, 그죠? 예, 갔는데 다들 오겠다고 그래요?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내가 찾아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내 말을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셨던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내가 말할 때 저들이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 전도자들은 일상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게 집에서도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오면서 주님, 오늘 갔는데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낙심하지 말고 또 찾아가게 해주시고, 이번에 갔을 적에는 저들의 마음을 확 열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굳었던 사람이 몇 번 찾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래, 내가 졌다, 한번 가줄게, 그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복해서 해야 돼요. 입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복음은 말이에요. 복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말하지 아니하면 저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부음받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 우리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전하는 거야. 전해요. 바울 사도가 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고 아직 믿어야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만 하지 말고 찾아가야 하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말하게 하시고, 내가 말할 때 저들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저들의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저들이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내게 하신 약속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을 인도해내는 복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 전함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다가 듣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이 땅에서는 100배, 내세에서는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임 목사가 매일 감사임을 드렸고, 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손홍숙, 이숙, 그리고 이름 없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들을 한량 없이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